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즐겁게 하는 것이 많은 반면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또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또 금방 지나가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오래갈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정말 뼈에 사무치기까지 하는, 어떤 그 80세 노인 어르신 되시는 분을 신방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옛날에 그분은 7살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막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셨던 그런 분이 한 번 생각이 나는데, 막 뼈에 사무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가치하다, 그리고 해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하거나 또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낙심하게 하는 것들과 너희가 싸워 이기라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뭐냐면 평안한 마음이라는 거죠. 평안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평안이 같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던,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구하게 되는데, 낙심하게 하는 어떠한 환경도 주님이 함께 하신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풍랑을 만나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그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질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그를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도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7절에 나오는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그리고 10절과 11절 4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몸 그리고 10절에는 죽을 육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육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을 육체.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한계가 있는 존재,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면서 또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겉사람은 계속해서 점점 더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힘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 즉 죽음에 이르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분명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후퇴하는 겉사람 때문이라면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 때문에 기뻐하며 평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토록 욕심을 냈던 세상 것들도 언젠가는 무의미해질 때가 있고 낡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과 또 겉사람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낡아지고 후퇴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후퇴하는 겉사람에 대한 개념은 아주 실감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매를 그가 맞았고 또 굶주렸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보통의 사람에 비해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마저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겉모습에 대해서 아주 흉을 보는 이들도 많았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이 얼마나 후퇴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대하고 자신있게 자신을 흉보고 겉모습에 대해서 흉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기 자신이 분명 겉사람이 후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나의 이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 즉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하는 그런 생활로 인해서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주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낙심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겨를이 없어요. 낙심할 상황들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낙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낙심할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속사람이 믿음과 더불어 날마다 새롭게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영광은 무겁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17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라는 거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 묵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잠시 받는 환난은 사실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삶 속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었던 그런 고난 환난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는 다만 장차 얻게 된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받고 있는 이 영광, 이 고난은 아주 작고 가벼운 것으로 그가 여겼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 무겁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자신이 지금 받는 그 고통을 잠시 가벼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문제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들을 가벼운 것으로 그가 여길 수 있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해 보면 현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도는 아주 시시한 것으로 그가 간주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그 자체로 가벼운 것들이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순환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았어요. 사투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환난들, 이런 염려들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순교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잠시고 또 가볍다, 경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장차 누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은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비참한 것이고 말려할 수 없는 환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왕 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할 상황들이 많을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겨를이 없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18절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보이는 것은 고난이 많은 세상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 것에만 집중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멸망하는 것이고 또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는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겨쌈과 답답함과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짐이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이 그 삶은 무가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것은 그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서 보여준 것은 온 천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부귀영화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하며 큰 것들을 우리 눈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걸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 마음에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만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슬프게 만들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결국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려놔야 한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또 썩어질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는 낙심하게 하는 시련과 고난을 향해서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 14살 된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말틴 루터가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는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딸아,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냐? 그러자 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죠.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모두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입을 엽니다. 딸아, 편히 쉬어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우나 장차 받게 될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